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법적 용어로 판결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로마서에 있는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는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썼어요. 그 로마의 교인들, 로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교인들은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보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면 되겠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승천하시기 전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일명 말하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그 이후로는 모든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그때부터 놀랍게 써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어디로 갔냐면요, 로마로 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고 그 로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부흥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거기서 부흥을 했단 말이에요. 부흥을 하다가 어떤 논쟁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다시 추방당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지금도 이런 일들은 선교지에서 많죠. 그리고 추방당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들어옵니다. 로마에 다시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고 나니까 그 교회를 누가 지켰냐면 로마인들이 지켰습니다. 감사하죠.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씨를 뿌렸던 그 열매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지켰던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던 로마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같은 교인이지만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마찰이 생기냐면 끊임없는 논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논쟁이 끊어지지 않고 부딪히더란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기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입고, 물론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의 논쟁은 그때도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내가 정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로마에서 저렇게 분쟁이 있고 논란이 있다고 하니까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내가 교리를 가르쳐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니 이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로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로마서 주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리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아멘.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로마인이나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답변을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땅 하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쉽게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입어서 내가 믿음이 생기면 창세기로 가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역사가 시작되는지를 알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부딪히고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또 고민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고민하죠. 나 정말 구원 받았을까? 이렇게 고민하죠. 왜? 자기 삶이 흔들리니까.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럴 때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 로마서가 바로 그렇게 나름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는데 살다 보니 흔들리는 그 인생에 던져주는 해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 돌아가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답변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부자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권력자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가고 성공하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만 얻는 게 아닙니다. 몸짱들만 얻는 게 아닙니다. 예쁜 사람은 얻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얻는 것도 아닙니다. 고학력자만 얻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에 가도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1등부터 줄부터 세우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변질시켜서 자꾸만 줄을 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줄을 세웁니다. 공동체 안에서 줄을 세웁니다. 누가 일을 잘하나, 누가 말을 잘 듣냐, 누가 은사가 있느냐, 누가 재능이 있느냐, 누가 밖에서 돈을 많이 버느냐, 누가 전문직에 종사하느냐, 누가 멋있느냐, 누가 센스 있느냐, 누가 매너 있느냐, 이거 가지고 줄을 세웁니다. 근데 구원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줄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주제가 있더라고요. 이 로마서 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아멘. 한 번 받은 이 영생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결론입니다. 본문이 바로 이 구원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로 시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의 문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영혼이라면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어요. 그 구원을 설명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딱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죠? 근데 사단은 이걸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네 모습을 봐, 너의 죄를 봐, 너의 부족함과 너의 연약함을 봐, 너 같은 것이, 그러면서 자꾸만 이걸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확증시키잖아요. 아니, 절대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한 이 바울의 근거는 바로 3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어떤 것을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바쳤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했으니 그걸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간구로,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이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였다면 불안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항상 안전하지 않거든요. 넘어질 때가 많고 쓰러질 때가 많고 공로를 못 세울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더라. 그 근거로 절대로 끊을 수 없더라. 할렐루야. 근데 사단은 이걸 노리는 거예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확정했으니 우리는 이제 안심을 하는 거죠.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만큼은 보호된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제 땅땅땅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사단은 아주 기가 막혀요. 확실한 건데도 건드려요. 0.0001%의 가능성도 없는데도 건드려요. 희한하죠? 더 희한한 건 확실한데도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너무나 확실한데도 우리는 그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큰 돈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없는데요. 어릴 때 제 수중에 한 70만 원 돈이 쥐어진 적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주웠어요. 이걸 경찰서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친구들이랑. 지갑을 주었는데 7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 현금을 들고 경찰서로 가는 그 길목이 얼마나 불안한지. 이건 확실히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수중에 있어요. 갖다 주면 돼요. 너무 확실하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냥 내 수준에 돈이 많다는 게 불안한 거야.
사람은요, 확실해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히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노릴 수는 없어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뭘 노리냐면 그 구원의 근거가 되는 믿음을 노리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어 버리면 우리가 구원을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근거인 믿음을 건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사단의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엇으로 우리를 흔드냐?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이게 오늘 나와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고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믿는 자들도 두려워하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넘사벽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두렵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교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 유독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일진들이 많았습니다. 그 지역에 일진들이 좀 유명한 지역이었고 사건 사고도 많았고 제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사건 사고가 터졌던 그런 교회였어요. 유독 그런 친구들이 많아. 교회에서 봐도 그 일진들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니까. 일진들한테 야 니네 왜 인사를 받냐 교회에서까지 그랬더니 인사만 잘하면 학교 생활이 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일진들 무서운 일진들이었어요. 물론 이들이 나중에 은혜 받는 간증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건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고, 뭘 얘기하고 싶으냐 그러면 그 일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왜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 다니면서 이런 짓을 할까? 이렇게 살까? 방황할까?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네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진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되는 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혼자 있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친구들 대부분 가정에서 보면 다 혼자 있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왔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혼자야 그러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나를 혼자 있게 하는 것들, 가해자로 봅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건 부모님 때문이야, 너네들 때문이야, 당신들 때문이야, 이 세상 때문이야. 그런 악한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어요. 원망함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아무리 친절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을 의심하고 결정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혼자 있게 한 장본인이야, 내게 이렇게 상처를 주었던 장본인이야 라고 가해자로 판명을 해버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뭉쳐다니면서 계속 혼자 되지 않으려고 더 뭉치고 더 뭉치고 더 뭉치기 위해서 뭉쳐지는 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그 뭉쳐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죠. 그래서 얘네들이요 버스 타고 가다가 혼자 만나잖아요. 1대1로 만나잖아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버스 안에서 야 너 누구야 그러면 차를 딱 하고 어우 전도사님 저 어디 갑니다. 뭉쳐만 있으면 전도사님 왜 교회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막 그러면서 180도 표정이 달라져요. 밖에 가가지고는 혼자 만나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그 이중적인 모습을 저는 봤어요. 경찰서에 가가지고 딱 보면 앉아있으면 그렇게 세상 실패한 사람도 없어. 인생을 다 말아먹은 사람처럼 도와주세요. 전사님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서 경찰서 끌고 나가고 고맙다 그러고 다음 날 되면 또 이러고 전도사님 하나님은 왜 저만 싫어해요? 막 이러면서 옆에 있는 애들 확 때리고 또 그래요. 혼자 있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혼자 있는 걸 싫어하잖아요. 마치 어떤 경우냐면 굶주리고 버려진 개들, 그 짐승들이나 개들이 밖에서 막 떠돌 때 이 소방관들이 가가지고 먹을 것을 주거나 다친 것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다가가면 이
동물들이 어떻게 하죠? 경계합니다. 으르렁 짖기도 하고 얼른 와가지고 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안 해요. 왜? 항상 버려짐을 받았고 항상 상처를 받았고 항상 공격을 했고 항상 당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상처가 이 아이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선생님이든 얘네들 좀 케어해 주려고 선한 목적이라도 다가가면 그냥 칼을 빼는 거예요. 다가오지 마. 여기까지 오지 마. 상품권만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그래서 이해하게 됐어요. 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구나. 혼자 있으면 죽는다고 두려워하구나. 그리고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 이렇게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엄청 강하게 자기들을 내세우는 거죠. 그런 사람,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가 다 깨져 버립니다. 하나님조차 의심합니다. 하나님조차 가해자로 생각합니다. 늘 내뱉는 말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둬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다 풀어놓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혼자 있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믿음이 다 깨져버립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아끼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면서 같은 교회에서 자라왔고, 또 이 친구,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기타를 쳤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늦게 배웠지만 나중에는 너무 잘 쳤죠. 기타뿐만 아니라 베이스 기타를 참 잘 쳤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서도 줄곧 밴드 생활을 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어느 순간 락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듣기 시작하더니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음악에 심취되어서 술을 마시고 음악만 하고 그렇게 세상에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이 친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얼른 장례식장으로 돌려갔더니 어머니가 울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사초지종을 물어봤더니 항상 이 친구가 궁금해했던 건 천국과 지옥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듣는 음악, 그 음악을 했던 가수들의 그런 사상들을 자기가 접하면서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으니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 있었는데 혹시나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나 그게 아니면 뭐지? 혹시나 천국과 지옥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어느 순간 엄습해 와서 다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아니야,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들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 가거든. 좋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교류하면서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좋아.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좋아. 그러다가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 다른 세계가 있어. 죽어보면 알겠지.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죽음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물론 슬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죽음을 지옥 가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죽음을 통해 천국 가는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사망과 생명으로 흔들려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있죠. 천사들이나 그랬습니다. 천사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신앙 얘기해야 되니까 넘어가고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갑시다. 특히 우리 학생들 공포 영화 많이 보죠. 우리 수련회 가면은 밤에 뭐 합니까? 담력 훈련 한다 그래가지고 무덤 파놓고 막 여기 무덤이네 관 갖다 놓고 막 거기 성경책 꺼내오라 그러고, 저도 학생 때 그런 거 했습니다. 왜 그런 걸 했는지 몰라. 지나갈 때 막 하얀 소복 입고 가고 하고 막 피 묻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는 애들 데리고 다 공포영화 보러 가잖아요, 극장에. 그러지 마세요. 이게 왜 안 좋냐면 귀신이라는 존재, 어두움의 세계 권력자, 이 땅의 권세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귀신을 무섭게 만들어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라는 선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은 두려워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무서워해야 될 존재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전부 우리가 귀신을 무섭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는 교회, 저 모 교회도 지하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귀신을 봤다 뭐 이런 소문이 나돌면서 기도하러 가지 못하게 만들더라고. 이게 선배들이 기도하지 못해요. 그 소리를 듣고 학생들이 왜 그런 소문을 내냐고. 왜? 귀신은 우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딱 갖다 놓고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권세자들이나 그랬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권력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시끄럽죠? 여러분들을 아르바이트하고 직장 생활할 때 갑질하는 회사와 또 CEO들, 상사들 보면 이런 거 많이 느끼죠? 믿음이 흔들리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회사마다 요즘에 딱 주말에 일을 해요.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주 5일째 근무하고 제때 퇴근하고 교회 부흥회 있으면 좀 얘기하고 빠질 수도 있고 기도회 있고 무슨 모임 있으면 좀 얘기하고 빠질 수도 있고 수련회 간다 그러면 휴가 내고 갈 수 있고 그런 직장 구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학생들 다 그런 로망이 있다니까요. 나는 졸업하면 그렇게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면서 시간 다 내고 수련회도 가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꿈과 희망은 빨리 깨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주말을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놔두지 않습니다.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매주는 아니더라도 오라고 할 때가 많고 또 웬만한 영업직이나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안 쉬잖아요. 거기에서 종업원들은 계속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회사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름 이 믿음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회사를 다 그만둬요. 아, 여기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어. 그만둬. 또 다른 직장 들어갑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야. 들어갈 때는 지켜준다 그랬는데 들어가니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만둡니다. 여기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어. 또 다른 직장 갑니다. 또 거기도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없거나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맨날 회식하자 그럽니다. 술 먹으라 그럽니다. 사이다에 소주 타가지고 맨날 먹입니다. 아, 이거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없어. 또 그만둡니다. 그렇게 떠돌다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나이가 들어도 정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세계관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그러면 믿음으로 뚫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직장에서도 뚫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직장의 환경 속에 그러면 다른 데를 찾아야겠다라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당장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내가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이곳이 복음화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견디어내며 그곳을 선교지로 삼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건강함들이 우리 안에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청년 자매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유명한 커피 브랜드의 거기 샵에 이제 종업원이었어요. 아주 몇 년 전부터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지킬 수가 없죠. 그런 데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못 지키니까 맨날 주일날 만나면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뭐 어려운 일들, 복잡한 일들이 많죠. 이 친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게 컴퓨터로 이제 찬양하면 가사 내보내잖아요. 이런 거 자막이라 그래요. 이 자막 이렇게 내보내는 봉사를 했는데 이렇게 아침에 가가지고 그 컴퓨터 앞에 가면 앉아 있어요. 누구야 이름 부르면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거야. 그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어려운 일이 많아. 부딪히는 일이 많고 위에 또 점장님이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자기 신앙을 못 지키는 일들이 생기고 진상들이 설치고 그렇게 해서 막 스트레스 맘땅으로 받아가지고 그나마 주일 좀 성수 지켜보려고 그러면 또 이래라 그러고 안 바꿔주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비벼가지고 주일날 오면 너무 피곤한데 예배는 안 드려지고 그러면서 눈물이 주르륵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맨날 해요. 그만둘까? 계속 해야 되나?
그걸 몇 년 동안 고민하더라고.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응원해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포기하지 않더라고. 주일 성수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내가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또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점장이 됐습니다. 이제 곧 결혼도 합니다. 이제 여기 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오는데 점장이 되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거야. 시간 바꿔서 주일날 올 수도 있게 된 거고, 거의 매주 와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피해가고 도망가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뚫어내고 살아내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권세자들이 여러분들을 흔들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지체를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니 사는 게 아니라 사니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그런 겁니다. 당장에는 능력이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어떤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됐어 이제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당장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게 없어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사라지는 겁니다. 권세자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랬습니다. 지금 있는 일, 또 미래에 있을 일 보면 답답하죠. 지금도 풀리지 않고 미래를 보면 또 깜깜하고 답답하고,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생각해보면 기쁘고 즐겁고 기대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한 20대 초중반 넘어가면요, 나의 40대는 얼마나 절망적일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런 사람들이 죄와 상처로 얼룩져가지고 삶을 많이 내려놓기도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제일 힘들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내 수중에 당장에 돈이 없을 때도 힘들지만 내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정말 힘듭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우리 청년 젊은이들은 다 그 시기를 지금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시대일 거예요.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제가 그 청년들이 그렇게 힘들 때에 어떤 상태로 대부분 빠지느냐, 이 방황을 어떤 형태로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했냐 그러면 대부분 이것을 잊기 위한 무언가에 빠지고 중독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오늘을 잊고 내일을 잊고 당장의 일을 잊으려고 하죠. 그리고 내일 아침 되면 그대로 그 고민이 살아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잊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은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냐 빠지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에 빠져버려요. 게임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또는 또 성중독, 이건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런 데 빠진다든지, 이렇게 무언가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가지고 살면서 자기의 현재 일과 미래의 장래 일을 잊어버리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청소년 시절부터 전부 다 이 중독 증세와 뭔가 심취되어 있는 증세들로 인해서 많은 정서적인 망가짐이 있는 거예요. 우울함에 빠진다든지, 그래서 우울한 음악만 듣고 우울한 사람들만 만나고 우울한 이야기만 하고 우울한 분위기 좋아하고.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 봤는데 우울한 커피숍이 있더만요. 우울하게 해준대요. 거기 어떤 돈을 내고 방에 들어가면 우울한 음악과 우울한 영상과 또 우울한 그 도구들, 보기만 해도 우울한 것들, 그림들, 이런 걸 통해서 우울을 즐기게 해준대요. 마음껏 우울하다가 가시래요. 세상에 참, 세상 참 다양하죠. 근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뭔가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그 동성애자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 이 청년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했는데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쇼핑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한 1년 정도를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빠지는 정도를 그때 경험한 거예요. 너무 이 정도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친구들이 별의별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런 중독 증세에서 빠지기 위해서 부모님도 다 포기했어요.
그러나 어떤 이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센터로 가면 돈이 너무 드는 거예요. 대학병원 가면은 막 한 달에 2, 300만 원 드니까 서민들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약만 주고 데리고만 있는 거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저 같은 사람 누가 상담한다 그러면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치료받을 의지가 남아있으면 되더라고요. 뭔가가 돼요. 근데 본인이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나마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야 돼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대하니까 제가 다치더라고. 한 번은 이렇게 게임 중독에 푹 빠져 있는 청년을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커피숍으로. 그냥 엄마는 억지를 끌고 온 거고 얘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당신이 뭔데 나를 치료할 수 있어? 나는 마음이 없어. 뭔가 하나 수틀려봐.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신 나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쳐다보는 거야 이제. 어머니는 무슨 이야기를 해요.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커피숍 뜨거운 커피를 시켜놓고 마시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어머니의 말씀에 툭 받아쳐가지고 한 말이 얘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머니 걱정 마시오. 다 됩니다. 이 말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왜? 당신이 뭔데 나를 된다 그래.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치료 안 받을 건데. 그 뜨거운 커피 머그잔에 있는 커피를 저한테 확 뿌리더라고요. 이제 제가 앞에 있던 이 성경책으로 딱 막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그 상황 때 보세요. 얼굴은 괜찮았지만 이 손을 다 뒤었어요. 이제 손에도 오랫동안 화상 자국이 남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뒤인 적이 있습니다.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쇼핑 중독에 걸린 자매가 있었는데 또 소개를 받아갖고 만났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참 어려울 때인데 전도사님 책 사보세요라고 한 5만 원을 제 성경책에 끼워주신 분이 계세요. 그걸 가지고 상담하러 갔다가 성경책을 딱 앞에 놓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돈만 싹 빼갔더라고. 얼마나 밉던지. 또 한 번은 전화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저 지금 한강이에요. 왜? 뛰어내릴 거예요 그러더라고. 뭐 나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한 2번 상담한 거 외에는 나는 얘를 아는 적이 없는데 나한테 전화해서 뛰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왜 하필 나한테 전화를 하냐고 이거를. 물론 잘 해결됐지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회복이 된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회복이 된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그 회복이 되는 친구들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이제 보니까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 질병을 건드려서 회복된 게 아니라 믿음을 건드린 거예요. 믿음을 세워주니까 회복이 되더라고.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주변에도 당시에 이 사역을 돕는 전문가들이 있었고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사실은 그 정도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단정을 짓더라고. 근데 놀랍게도 믿음이 세워지니까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걸 제가 현장에서 본 거예요.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구나. 이건 믿음의 문제이구나. 그래서 이 친구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한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회복되는 걸 저는 봤습니다. 10년 동안 약물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 약물 중독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약을 또 써야 돼요. 그래서 계속 병원에 갔다 왔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미 치료된 지는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는 이 치료제를 먹고 있고 아직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그 노을에 빠져가지고 이성 친구도 못 만나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늘 열등감에 빠져 있고 혼자 있고 그런 얘기 나오면 쑥 들어가고 나는 그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지내는 청년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당신을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지가 회복이 되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을지라도 믿음을 세워가면 불안한 현실도 기대가 되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얼마 전에 광야교회라는 저희 교회에서 매년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연중에 성탄절 때 밤에 영등포로 넘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등포 주변에 역전 주변에 노숙인들이 많잖아요. 그 노숙인들을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광야교회라고. 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노숙인들을 위한 교회예요. 교회를 가면 일단 그 냄새부터가 나요. 노숙인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니까 그 독특한 냄새가 나요.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가서 적응을 해야만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거기에 저희가 예배팀을 파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성탄절이 되면 저희 교회 성탄 예배를 드리고 다 넘어가서 밤 11시 반부터 그 교회와 연합해서 영등포 역전 대합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노숙인들 쫙 앉혀놓고 끝나고 나면 빵과 음료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작년부터 이 찬양을 제가 듣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찬양단이 있어요. 다 사실은 보통 분들이 안 됩니다. 뭐 보통은 전과가 한 10범 정도 되시는 분, 또 노숙인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변화되어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 가사가 제 마음을 탁 치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노래 아시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건 너무 그냥 민요잖아요. 근데 찬양팀이 나오고 그걸 특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뭐야 이게. 근데 그 다음 나오는 가사를 개사를 했는데요, 이게 일명 노숙자 아리랑입니다. 이게 노숙자 아리랑. 가사를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그 사역자 분에게 부탁을 해서 가사 좀 달라 그래서 적어왔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고 나서 제가 왜 이걸 말씀하시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 동네엔 노숙자도 많아. 가족이 버리고 세상도 버린 몸, 어디 가서 이 한 몸 의지하리요. 사랑도 소망도 아스팔트에 묻고 내 이름 석자도 잊었다오. 사람들은 살기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죽기 위해 살아간다네. 한 사람도 찾지 않는 노숙자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양이라네. 천국도 사랑도 믿어지지 않지만 죽어서는 저 천국에 가고 싶다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지만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믿음을 주셔서 이 죄인 천국 가게 도와주소서. 노숙하던 야곱이 하나님 만났듯이 이 시간 여러분도 만나기를 바라오. 하나님 하나님, 불쌍한 이 봄 자비와 은혜를 비나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 가사예요. 이 가사 중에 제일 제 마음을 쳤던 그 가사가, 천국도 사랑도 믿어지지 않지만 죽어서는 저 천국에 가고 싶어요. 여기에 제 마음이 확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마음을 울었습니다. 올해도 가니까 이 찬양을 거기 목사님이 같이 부르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우리는요, 말씀을 몰라서, 천국을 몰라서 구원 못 받는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도 안 돼, 당신은 왜 말씀을 몰라, 이걸 왜 몰라. 근데 거기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천국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영혼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 사람도 찾지 않는 노숙자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양이라네 하고 있더라고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이 구원을 우리 너무 많은 변질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뭘 해서는 안 돼, 나는 죄를 지어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연약해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요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러고 있을 때 정말 그 안 됨의 극치를 달리며 삶을 살고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고 예배하면서도 못 믿겠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그런 예배가 있더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나 천국 가고 싶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천국을 주시려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제 신학을 같이 했던 한 살 많은 동기 형이 한 3년을 부교육자로 생활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역전에서 이제 막 찬양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3번인가 노방 전도를 가요. 위험하잖아요. 누수인들 잘못 이렇게 하면은 막 뭐가 날라오고 막 맞기도 하고 멱살도 잡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은 클래식 음악을 한 사람이고 독일에서 유학까지 한 사람이라 이 클래식 건반으로 유학을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성품도 너무 부드럽고 되게 이 화도 낼 줄 모르는 그런 양반이에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가겠다고 하다가 훈련 장소로 여기를 택하고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으면 아프리카로 간다 이래가지고 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왔는데 코수염부터 길러라, 그리고 운동해라, 네 몸은 네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 코수염 기르고 노숙자처럼 코수염을 길러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목사님도 수시로 운동을 해요. 목양실에 운동기구가 있어요. 왜?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찬양팀 나간다고 누구랑 나갈까요? 그러니까 한 5명이 집사들입니다 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한 전과 10범 출신에다가 노숙자 한 10년 출신에다가 이런 사람들이고, 어떤 분은 배를 타셨는데 해적 출신에다가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전도사님 주변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전도를 갑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대단한 거죠. 그 전도를 하는데 시비가 붙은 거예요. 시비가 붙어가지고 멱살을 잡고 뭐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뭐 어쩌고 술 먹고 뭐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막 야단을 치는데 침이 자기 입으로 들어온 거야. 근데 그분이 이 결핵에 걸려있는, 폐결핵에 걸려있는 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며칠 있다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자기가 이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아이도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나중에 커피 한잔 하면서 그만두고 싶지 않냐고, 너무 힘들지 않냐고,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형은 어떻게 이걸 감당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야 우리가 신방을 가면 뭐 하는 줄 알아 그래요. 뭐 하는데, 저기 쪽방촌에 가서 신방을 가면 온 방 안에 똥오줌으로 가득 차 있대. 그걸 치워주는 게 신방이래요. 그거 하고 나면 밥을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 그거 치워주고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고 오는 게 신방이라는 거예요. 신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어? 그렇게 하면 복음을 들어?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변해? 저는 이제 뭔가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실제적으로 좀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복음은 들으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외치하니까 외치는 거잖아. 그 얘기에 제가 그냥 숙연해졌어요. 아 맞다, 들으라고 외치기보다 외쳐야 되니까 외치는 거구나. 그리고 외치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듣든 말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 그런 사역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세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더 나아가서는 능력이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길 가게 하신 겁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본인의 공로로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랬는데, 무엇을 상상하든지, 이것 이외에 무엇을 상상하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무엇을 상상하든지, 자기의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든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 할렐루야. 예배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오늘 땅 판결을 하신 겁니다.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요? 아니요,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세워가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삶이 있습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 상처를 믿음으로 회복하는 사람, 실패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 고독을 믿음으로 친구 삼는 사람, 불평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사단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살려고 권세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얻어갈 것은 바로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이 믿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몫이에요. 이미 주신 믿음을 내가 붙들면 되는 거예요. 붙들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붙들길 원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고 흔들 수는 있으나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부디 구원받은 자의 위엄을 가지십시오. 그 권세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조그만 아이가 밖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에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빠가 가자 그러면 돼요. 아빠랑 같이 가 그러면 가요. 왜? 아빠가 가니까. 그죠? 이 어린아이는요 바깥에 있는 상황을 보지 않아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저 상황을 보지 않고 뭘 봅니까? 아빠를 봐요. 아빠가 내 손을 붙들고 있으니까, 아빠가 우산을 씌워주니까, 아빠가 안아주니까 나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 축복은요 다시 믿음을 점검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을 지금이라도 붙들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어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샘솟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안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다시 닦아서 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당신은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원래부터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원래부터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원래부터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붙들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이 마음을 붙들길 원합니다. 다른 건 내 공로나 내 현상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 이런 것들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자꾸 쥐어짜고 억누르고 묶어놓고 나를 너무 침체되게 하는,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믿음을 붙들고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세상에 있는 이 환경을 보지 않고 저 문을 열고 나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붙들겠습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면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 믿음으로 붙드는 영혼들에게 오셔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확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모든 만물, 이 피조물들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놓게 만들고 믿음을 흔들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내 믿음을 침체되고 낭망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다시 닦아서 그 믿음을 취할 때 내가 다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문을 열고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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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예배자들 한 명 한 명이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보좌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내가 믿어 쓰러져 있는 나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세우시고 다시 우리를 붙드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쓰러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쓰러져 있는 영혼들의 그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 빠짐없이 우리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믿음을 붙들기에 너무 좋은 고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감사운동이라고요. 매일 이 절대감사라는 책을 읽고 도전받은 대로 감사의 기도 제목 5개를 정해서 이 카톡창에서 매번 나눕니다. 리더들끼리 나누고 세론들끼리 나누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이 믿음이 더 세워집니다. 믿음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 삶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걸 감사하십시오.